요한일서 원화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가니 6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이 1장의 논의를 결론짓는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 가서야 그 주제를 바꿉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마음 놓고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한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를 향하여 보혜사가 계시는데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테크니아 무 타우타그라포 휘민 하나메 하마르테테 카이 에안 티스 하마르테 파라크레톤 에코멘 프로스톤 파테라 예순 그리스톤 디카이온.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온,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네요. 표현은 요한의 저술에만 사용되며 그것도 단지 제자들이나 교회에 대한 호칭의 형태로 사용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12절, 28절, 3장 7절, 18절, 4장 4절, 5장 21절 등에서 테크니온을 자녀들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한 부모와 같은 위치에서의 친근한 애정의 표현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갓난아이라고 표현할 때는 물레포스, 그리고 유아, 유치원 다니기 전에 유아 정도는 테크니온, 지금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7살까지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으로 나타나는데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겐가 속한 인격적인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직접적인 명령이나 간곡한 권면할 때 1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는 독자들과 동일시하며 옳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던 것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한 것은 습관적인 행동보다는 명확한 죄 행동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잘못 행해지는 세세한 행동들을 문제시되고 있는 죄와 그런 죄로 향하는 성질들을 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죄의 실상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할 수 있는 한 비난받지 않는 삶을 통해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자들이 어떤 종류의 죄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면 그 문장에서 애안이라는 과정법을 통해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시 부정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를 사용하여 죄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혹시 죄를 범한다면 그때의 죄를 고백하여 우리의 보호에 세시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의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대원자원 변호사로 비롯된 파라크레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된 요한문의 독특한 언어입니다. 파라크레토스는 동사적 형용사로 처음에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또 도움을 위해 옆에 있도록 요청받은 사람이란 수동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다는 뜻을 가진 파라칼레오에서 유래되었으며 여기서 법정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로 발전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의 법률 용어로서 발전되는데 법적인 보조자 혹은 변호사를 의미하죠. 파라크레토스가 이런 대리인의 뜻으로 사용되는 용법은 법정에서의 법적인 조력, 다른 경우엔 변론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쉼과 위로가 되는 것으로 위로자란 의미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보혜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며 쉼이 되어주신 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대단한 변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본성을 공유하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주님은 의를 성취하신 분이기도 하죠.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침이 되신 당신의 의로움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그의 의를 확장시켜달라고 구하신다는 근거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3장 26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요한복음의 다른 보혜사가 바로 그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와 파라크레토스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언급입니다. 이 표현이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예수와 또 다른 나 이신 성령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WBC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질 혹은 종류가 같은 다른 질이나 종류가 같은 다른 의미입니다. 형용사 알로스는 다른 것을 의미하죠. 이 단어는 오직 둘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헤테로스와는 달리 분명히 같은 종류가 여러 개 많이 있을 때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알로스가 페테로스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은 헤테로스를 뜻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주님 자신도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성령과는 다른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가진 의미는 예수와 그리스도란 두 개의 이름이 합쳐진 것으로 예수란 이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묘사되는 이름입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적인 경향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변증하고 있지만 교회의 내 또 다른 이단인 전형적인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교의 한 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비온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본 겁니다. 카이 아우토스 히라스모스 에스틴 페리톤 하마르티온 헤몬 우 페리톤 헤메테론 테모논 알라 카이 페리 홀투 코스무. 죄악으로 멸망한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 먼저는 보혜사로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그분이 보혜사가 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보혜사 역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루 투 코스무 온 세상을 위함이다.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힐라스모스라는 표현은 달랜다, 조종하다, 하회하다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의미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담긴 atoning sacrifice, 속죄하는 제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배경은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희생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이었고 실제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은 운알라 용법, 운알라 영어로는 not a but b,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수거죠. 우알라로 쓰인 후반부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란 의미로 쓰였죠. 이것은 우리와 세상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서 말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까지도란 의미가 옳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29절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므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까지도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온 세상의 죄로 가요 온, 홀로스란 단어가 첨부되는데, 그러면 이 모두라는 홀로스란 단어와 모두라는 파스란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번역인데 파스와 홀로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홀로스는 동의어, 파스와는 달리 관사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와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홀로스가 관사를 동반할 때는 거의 언제나 서술적으로 사용되죠. 이때 관사가 명사 앞 위치하든 뒤에 위치하든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라는 모두라는 단어는 온과 각각, 영어로 eve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홀로스는 on, whole, 모든 all, 전체, totality라는 의미를 가지고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동의어지만 쓰임자가 좀 폭넓게 다르게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스는 개인적이고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홀로스는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화목제물의 효력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 전체적인 면에 걸쳐 주어지는 것이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상 전체에 걸쳐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세상 사람 전체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할 것을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1장 21절, 7장 14절, 고린도서 6장 9절,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나 많은 플러스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화목제물은 화목 분명히 맞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적인 공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한일서 2장 3절과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있음이 된다. 카이 엔 투토 기노스코 맨 호티 에그노카멘 아우톤 에안 타스 엔 트라스 아우투 텔로멘. 원문을 한번 우리가 원어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쓰던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 중에 하나는 바로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 에비온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교의 한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사람에 지나지 않아 신법을,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킨 의인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메시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이 바로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는 초대교회 시대에 발생했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에비온파 사람들을 일컫는 에비온은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아람어가 번역된 말이 바로 에비온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은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이라는 글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도 이 이단에 대하여
자기의 저서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방 신학자 중에서도 터툴리안이나 히포디투스, 에피파니우스 등에서도 언급되죠. 특별히 에피파니우스는 이 사상이 에비온이란 인물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의 출생지를 바산에 있는 코크하벤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에피파니우스에 의하면 에비온은 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 여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한 일상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인 에비온파 사상의 특징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중시하여 토라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의 서신들을 무시했으며 오직 마태복음만을 복음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특별한 은사로 신성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비온파의 견해는 1세기 에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서 호응을 받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에비온파들은 연이어 발전하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에 대부분 흡수되었고 그들의 주장 중 일부는 이슬람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안다고 하는 기노스크의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으로 특히 시각으로 알아차리다, 자각하다, 인식하다를 의미합니다. 보는 것과 기노스크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경험의 세계에서 그렇게 인지되었던 것을 마음속에 지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노스크라는 단어는 또한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를 의미합니다. 즉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친밀함의 인격적인 지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뭐뭐와 알고 지내다, 뭐뭐와 친하다, 숙달되다, 노련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을 통하여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지식은 즉각적인 영감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인식하고 굳게 붙잡으며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이 바로 기노스크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대개 성경에 나오는 안다고 하는 단어는 이 기노스크의 번역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다는 의미가 사랑한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곧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일치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헬라어 텔레오는 보존하다는 뜻인데 텔레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혹은 물건, 사람, 그리고 충성, 믿음, 순결 같은 도덕적인 가치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다 등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텔레오입니다. 또한 주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복종하다, 동의하다, 또 가르침이나 간섭, 법적인 요구를 따르다 이런 등의 순종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리킬 때 텔레오라는 지킨다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미는 내적인 간직함 보존에 있지만 그에 당연히 따른 행동으로의 순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엔톨레는 무엇인가?
이 계명 엔톨레는 N이라는 전치사와 톨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교훈과 명령에 대한 내적인 행위 또는 상태의 결과를 의미할 때 엔톨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새 계명이라 하면 옛 계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몸 밖에서 주어지고 행해지는 말씀이 옛 계명이요, 내 내적 안에서 내 안에 주어져 신비에 새겨지고 안에서 간직되는 말씀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로 인한 행동으로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옛 계명을 전부 내적인 문제로 재해석해 주시지는 않았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옛 계명 율법을 전부 내적인 문제로 해석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죠. 결국 새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새 계명은 의무나 책임 정도로 생각하여 억지로 행하거나 하라고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정성과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내적인 속사람 부분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구하고 행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 목적인 것이며 이를 알고 행하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순결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며 그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참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관계가 성립되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표현은 교제 성립을 위한 말씀드립니다. 친구에게 감추는 것이 없이 다 알려주시며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는 관계라고 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큰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며 삶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참 교제가 가능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께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에게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 레곤 호티 에그노카 아우톤 카이타스 엔트라스 아우투 메테론 퓨스테스 에스틴 카이엔 투토 헨 알렌데의 우크 에스틴 해 알렌데의 우크 에스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이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다고 하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라는 부분은 문법적으로는 분사의 독립적인 용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과 연계 의미적으로는 분사 구문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퓨스테스, 거짓말장이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성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나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자는 사실은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로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흉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이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과 44절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영광만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자들이 어둠에 속한 거짓을 사랑하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완벽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본받아야 하며 그리스도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진리도 없는 자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없다 하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원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 거짓말장이 푸슈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대적인 태도와 무가치한 것을 향하는 경향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계시됨으로써 인간의 심리에 하나님에 대한 반대 측면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반대 측면은 사람의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4절에 의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장애가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꿈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꿈을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계시하고 알려준 것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인식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을 통해 구체화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사람 안에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마땅히 그가 사신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반응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온전히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온전케 되었나니 텔레이오, 이런 헬라어입니다. 온전케 되었나니 텔레이오는 현재 시제적인 강조적 표현입니다. 즉 온전함을 향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종류의 의미보다는 지속되고 있는 온전함, 성숙함의 과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본문의 텔레이오 타이는 텔레이오의 제1완료로서 이전의 행동으로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상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동태는 신적인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역사하여 성취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내주하심과 교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주님이 살았던 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네이안의 거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적인 거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곧 동거의 개념입니다. 메네이안의 이 거함에 따른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 정확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준은 그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하다는 단어 메노는 머무르다는 말이죠. 주로 상태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무엇 해야만 한다는 의미인 호페이레이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얻고 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자신을 얻고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꽉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시제로 지속적으로 매이는 생활을 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요구하므로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땠었다는 거짓이지 않는 신앙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나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행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산다라고 번역된 페리파테이는 부정과거 시절에서 과거의 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 행하신 것, 곧 그분의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기준이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쿠 엔톨렌 카이네 그라포 히미난 엔톨렌 화라이언 헨 에이 카텐 아
아르케스 해 엔톨겐 엔토레 해 화라이아 에시후 로고스 혼 에쿠사테 아가페토의 형제들아. 스데반 사울은 아가페 아델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알랜드 번역에는 아가페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교회 공동지단 일반적 호칭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형제들이라고 번역되지만 원문은 아가페토이, 아델포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로 쓰여졌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토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쓰여져 있는데 이삭과 같이 특별한 아들에게 적용되는 호칭으로 사용된 것이 아가페토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감히 우리와 같이 낮고 낮은 죄인에게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확장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 6장 26절에, 신약에서는 제자나 성도들을 가리킬 때 아가페토이, 로마서 1장 7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사본에 나와 있는 아델포스라는 표현 역시 하나됨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개념이 강한 표현이 바로 아델포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와 별다르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은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호칭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아델포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말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부언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는 카이노스는 새로운 종류나 참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나이와 연관된 개념인 젊음, 새로움의 뜻을 가진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오스와 비교해 보십시오. 따라서 새 계명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말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전대미문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며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그 시제를 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비단에서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란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종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빌립보 2장 2절과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빛에 구하는 교제의 삶이나 서로 사랑하는 삶은 지혜에 대한 포기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서 사랑하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체적인 신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법인 자유의 율법, 사랑의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실제적인 적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이 옛 것인 동시에 새 것으로 불릴 수 있다는 말 장난과 같은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율법 안에서 주어진 계명이지만 이제 그것을 성취하는 증거와 능력 면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그 새로운 증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완전한 모범을 통해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의 레위기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능력이라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늘 삶으로 실천할수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증명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비치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참빛이 비추기 시작했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새 언약의 성취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그런 참빛과 교제를 한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본을 따라 그 방식대로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8절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서도 참되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